오늘의 이야기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의 공의가 빛같이 그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기까지 하리라. 사람들은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메시아가 오신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평생을 헤맨 한 유대인 남성의 특별한 인생 여정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대인이 불교 신자나 다른 종교인이 되는 것은 용납되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적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견고한 장벽을 넘어선 한 사람, 리처드 프리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끈질기고 섬세하게 사랑으로 이끄시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간증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져진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보스턴의 평범한 유대인 소년이었던 리처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6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세 쌍둥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통통한 체격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었고 새학년이 되어 옷을 사러 갈 때면 항상 통통한 아이들 코너로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좋아했지만 운동은 싫어했고 제 외모와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마음속에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짓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갈 때도 티셔츠를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몸을 보는 것이 싫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이 제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10살 되던 해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반 친구가 다가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든, 너는 더럽고 쓸모없는 유대인일 뿐이야.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차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친구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또다시 저를 모욕했고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아이와 주먹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의 미움에 맞서는 방식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서툰 방식이었지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처와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제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세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가라테를 배우고 있었는데 집에서 발차기나 호흡법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늘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딱 한 번만이라도 초급반 수업에 같이 가보자. 수업이 끝난 후에도 놀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저는 동생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라테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제 안의 잠재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쇼토칸 가라테라는 무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도장 한쪽 끝에 나란히 서 있는 검은 띠 유단자들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가라테는 제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고 제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를 가르쳐 주신 사범님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제 유대인 성인식인 바르미츠바를 준비하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희를 가르치던 랍비는 매우 진보적인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희를 가톨릭 성당으로 현장 학습을 데려가셨습니다. 유대인 소년이 성인식을 앞두고 성당, 그것도 성상과 십자가상이 가득한 가톨릭 성당에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신부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저희에게 가톨릭의 견진 성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다가 성당 중앙에 걸린 거대한 십자가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매달린 기이한 형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붙인 것으로 3가지 언어로 쓰여 있죠. 그 중에는 여러분의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바로 여러분의 동족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과 공간이 정지했고 성당 안에는 저 혼자만 남은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제 시선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과 맞닿아 있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고통받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유대인의 왕, 나의 동족이라는 2가지 사실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 그에 대한 6가지 질문,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저의 길고 긴 탐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프로 무용수로 활동하며 제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술이 주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들을 춤을 통해 표현할 수 있었지만 제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영혼을 가둔 차가운 강철 창살을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겉으로는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12살 반의 성당에서 경험했던 그 강렬한 순간이 제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목적의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 저는 마침내 제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제 뿌리를 찾고 제 삶과 유대민족의 역사를 연결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한 나이 든 남자가 제게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블라누트, 인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단어 안에 세벨,
즉 고통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인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후 이스라엘에서의 제 삶에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세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이미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며 함께 시편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아침, 저는 갈릴리 지방의 한 키부츠에 있는 제 방에서 자매가 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께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무심코 마태복음 12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이삭을 잘라 먹게 하신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 왕이 성전의 빵을 먹었던 예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창조 질서의 핵심이자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말씀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제 평생의 지적 탐구와 영적 갈증이 그 한 문장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역사적 문제, 유대인으로서 겪는 기독교와의 갈등, 그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곧장 키부츠에 단 2대뿐이던 공중전화로 달려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생에게 외쳤습니다. 레아, 그 일이 일어났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것은 천둥이나 번개 같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가두었던 차가운 강철 창살의 열쇠,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무용 투어를 앞두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의사는 제 무용수 경력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 저는 춤을 출 것입니다. 저는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갔고 한기도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제게 이사야서 신세장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제 허리의 통증은 사라졌고 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무용수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기독교 방송을 보던 중 진행자가 손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전거 사고로 다친 손목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제 손목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함께 일하던 한 여성이 진행성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믿는 예슈아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녀는 허락했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 관계가 무너졌거나 건강에 희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고 당신의 미래는 절망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당신의 고통 속으로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상황 속으로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성령님께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당신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제 이름을 아시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저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제 삶의 구원자여, 주인이여, 선한 목자로 영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방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짊어지신 그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도시 가운데 단 하나의 도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형통함은 단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 살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유대인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으로 메시아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살롬, 그 평강이 가득하기